오늘은 이제 에스더서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 성경은 매우 짧아요. 그런데 역사서에 들어가고요. 이 세 성경은 모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또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나라 들어섰을 때 그때 다 포로 기간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좀 낯설었지만 에스더는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잘 못 들어봤어도 이름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중에 에스더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에스더 왕후의 결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에스더 왕후의 결단.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에스더가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은 하늘의 별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유대인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 중에 그 후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게 70년이니까 70년을 지내면서 젊은 이제 아가씨, 젊은 여자가 왕비가 되는 거니까 그 후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느냐? 왕비니까, 왕후니까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를 다 다스리던 엄청난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누구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다음 누구라고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물었는데 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딸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첫 딸을 얻고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목회 길을 들어선 사람이니까 아예 성경에서 이름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구약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예쁜 이름인 것 같고 발음하기도 좋고 또 뜻도 하늘의 별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에스더로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한문이 없습니다. 한문이 있어야지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우리 딸 낳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도 호적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몰라요. 그 얘기를 몰라. 그리고는 그래요? 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동장한테 가서 물어보더니 동장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관보를 찾아보시오. 그래서 관보를 찾아보라. 제가 조금 머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관보를 뒤집어 보더니 순수한 한글로도 이름이 올라가도록 결정이 났네요.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딸을 낳았노라.
그래서 에스더로 올렸어요. 그래서 에스더 한글 한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또 올려야 되겠는데 구약에서 우리 딸 이름을 얻었으니 신약에서 하자. 신약에서는 뭐 요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좀 특색이 있는 게 뭐 있나 생각하다가 디모데로 졌어요. 디모데 목사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석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호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들어가고 어른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뭐야? 데모도? 이렇게 그 건축 현장에 가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데모도라, 일본말로 데모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은 꼭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데모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참 앞서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름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한국말로 잘 못 알아듣고 발음이 어려우니까 다 새로 미국식 이름을 지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이름이 미국에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티모시 그렇게 다 올렸더니 이런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미국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더라. 할렐루야. 제 개인의 은혜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 에스더서 왔으니까 한번 소개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에스더가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어요, 읽으면.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그 주 인물들이 아하수로 왕과 에스더 왕비와 그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와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의 밑에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러니까 에스더가 촌수로는 오빠밖에 안 되지만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친동생인데 친딸처럼 키웠어요. 사촌 동생인데 친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너 거기에 나가보라. 그래서 에스더가 거기 간택에 나가가지고 왕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노예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왕비 되는 것이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는데 나중에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오빠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함하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해요. 그래서 임금이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일을 알려준 모르드게를 높은 관직에 올려요. 높은 관직을 얻게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거 뭐야, 누구를, 아니 유다인의 그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높은 장관에 주고, 아니 왕비를, 포로에서 온 그 여자를 왕비로 택하더니 이제는 그의 사촌 오빠까지 높은 지위를 주는가.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까.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만 하느냐 하면 하만만 죽이려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그 많은 유대인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나쁜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물이고 에스더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에스더 왕후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무슨 결단을 내렸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결단을 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안희숙 여사,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일본 국회에 가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회에 가서 이분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잡혀갖고 감옥에 갔는데 실제로 일본이 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 죽을 각오. 우리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거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래서 이때가 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계획된 이때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릴 것이고 너하고 너희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비가 된 거,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은 다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은 것이 미국 가서 사는데 큰 도움이요 불편함이 안 되었다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뜻을 이루는데 축복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내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에스더 왕비가 왕을 만나는 일이 우리들처럼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면 부인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퇴근해서 또 오네 저 화상. 아니 그런지 먹겠지만 반가워 여보 오늘 또 하루 수고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누가 혼자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서로 문을 열면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하하하하. 나 왔어 그렇게 안 하고 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그러면 하하하하 하고 반응을 해요. 왔어요 그렇게. 그런데 부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옛날에 임금은 왕비가 여러 명 있고 또 임금방이 따로 있고 왕비들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왕이 가야 만나는 거예요. 왕이 만나러 가야 만나는 거예요. 알죠? 우리나라도 역사 연속극 보면 오늘은 중전의 방으로 가자. 중전이 누군지 몰라요? 중전은 이제 그 정부인. 오늘은 무슨 누구지 그 장희빈의 방으로 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왕이 오지 않는데 왕비가 왕 앞에 가가지고 오늘 나하고 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있냐면 왕비가 왕 앞에 나오면 안 돼. 나오는데 왕이 가지고 있던 홀이라고도 규라고도 하는데 이 지팡이 같이 생긴 건데 이거를 내밀면 살아요. 약속이 없는데도 왔다. 그러면 죽어요. 아니 저 왕비가 나하고 약속도 없는데 왔냐?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 케이스로 왕의 지팡이 홀을 내밀면 그때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느냐 하는 이 말을 이해가 되죠. 내가 왕하고 약속한 것이 없고 왕이 허락도 안 하고 안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가면 만약에 안 내밀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어기고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적어놓은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이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갔다가 큰일 났네, 죽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내리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팡이 홀을 내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그 지팡이를 잡고 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적응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2편은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여기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이 뭐냐? 현대인이 결단할 때, 우리는 결단을 언제 해야 되느냐? 죄를 끊을 때. 우리가 정말 이거 죄다 그러면 그거를 자르고 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신앙이 상충될 때, 세상이 원하고 내 신앙이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의로운 결단, 바른 결단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 오늘도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놀러 가자. 교회 가자. 놀러 가자. 교회 가자. 이럴 때 결단해야 돼요. 어디로? 놀러 가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래야 할까. 그럴 때 결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열받고 상처받고 에이 다 그만둬 안 가버려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더 생각하면 지혜로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한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결단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 자기 포기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결단이 올바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은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도 가서 이 성에 있는 많은 유다인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희생하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희생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사람, 제가 그 다음은 말 못하고. 아무튼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마음은 더 힘들고 결과는 더 안 좋은 것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결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 이방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할 때,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단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내게서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결단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결단하고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몸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용서의 축복을 누린 줄로 압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에스더 왕후처럼 오늘 우리도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오히려 죄악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단할 때 주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단할 때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